강한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수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설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혹시 지루함을 느낄 것 같아서 한 장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강한 자가 되라 라는 그런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 믿음의 강약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을 쏟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바치느냐 등등으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전혀 엉뚱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를 얼마나 잘 돌보고 감싸주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 강한 자가 되라,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참으로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강한가 하는 그 참으로 강한 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세 가지 소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한 자가 되라. 여러분 잘 듣고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와 부자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 속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잠시 뜸을 들인 것은 속으로 생각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다툴 때, 서로 싸울 때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싸울 때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의 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가난한 자와 부자를 모두 다 사랑하시며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툴 때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정의로운 줄 착각할 때가 있는데 가난하다고 무조건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아니 가난한 자 편을 들어야지,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투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강하고 부유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난함과 부유함, 약함과 강함 그 자체만을 놓고 선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함과 부유함을 더 의지해서 교만해지는 것은 문제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나는 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그 강함과 부유함을 더 의지해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있지만은 강함과 부유함 그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잘된 것은 아니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강함과 약함, 부유함과 가난함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부자였지만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욥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소유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그는 부유한 사람이지만은 그 부유의 삶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유의 삶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 때문에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설령 손에서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내게 일어나 그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한 자와 우리를 등식으로 놓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사업하시는 교우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몫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교우들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의 고지를 정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직장에 이직을 생각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에 가도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이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해서 직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직장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억지를 부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사장님의 위치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겠죠. 사장님이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진솔하게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간증할 때 그 영향력은 한 직원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을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좀 쑥스럽지만은 저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업할 때 부도를 만나가지고 강변북로를 여러 차례 다니면서 삶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포기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군요. 삶의 용기를 주시더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이 회사를 이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은요, 많은 직원들은 그 사장님의 삶을 본 많은 직원들은 큰 감동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강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리고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에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많이 넓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서 누군가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은 참으로 강한 자는, 저는 이 시간에 참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권력을 장악한 사람일까? 지위가 높은 사람일까? 부자가 사람일까? 몸이 강한 사람이 그런 강한 사람일까? 저의 묵상의 결론은 참으로 강한 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 중에 하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문상을 다녀놓은 다음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확실히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홀로 죽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이 확실히 아는 것이란 겁니다. 또한 세상에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면서 친구의 문상을 다녀온 한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죽는다는 얘기가 반복되어서 전 거북스럽긴 하겠지만은 그 사실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힘해지면은 비록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집사란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영성이 힘해지면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고 육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신앙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늘을 놓치고 세상을 붙잡게 되고 신령한 것을 포기하고 육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 영원한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끝내 놓고 말할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대상 중에 하나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어려워요. 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천당보다 더 좋은데요 라고 대답하고, 기도 좀 하세요 하면은 뭐가 부족하거나 다급한 게 있어야 기도하지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기도거리가 없을 만큼 삶이 형통한 사람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또 천당이 필요 없을 만큼 여기가 천당보다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은 행복이라기보다는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거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문제, 그리고 마땅히 해결할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생각하나 이 말이죠.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 때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교우들에게 새벽기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그가 가장 신실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이 가장 신실할 때는 그가 사울왕에 쫓겨 광야를 헤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가 신실했어요. 그러던 그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여 조공이 그 왕궁의 줄을 잇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 그때 다윗에게는 위기가 닥쳤고 그 위기에 다윗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된다, 걱정거리가 없다 할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참으로 강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확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분명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바울 사도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라고 하면은 좋아합니다. 아이고, 뭐 오래 살아 뭐 합니까? 그렇게 입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오래 살라 이러면 다 좋아하더라고. 그러나 바울 사도님, 오래 사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듣기에 바울에게는 섭섭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속히 이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에 전전긍긍하고 이 세상에 매여 있다면 이런 소리 못하죠.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자꾸만 생명을 주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강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강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씌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강해야 될 이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기쁘게 살도록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물은 약자를 공격합니다. 동물은 약자를 공격해서 먹이를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인 약육 방식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인간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그런 아름다움을 살아가라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초청한 성도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군대에 가보면은 때때로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보를 하다 보면은 꼭 낙오자가 생겨요. 그러면은 대원 중에 낙오자의 총을 대신 받아들고 나간 동료를 부추기면서 함께 뛰는 대원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인데, 동료의 총을 대신 받아들고 뛰는 병사는 결코 절대로 낙오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부터 힘이 탁월한 힘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영향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의 총을 받아들고 뛰는 병사는 결코 절대로 낙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 사람은 그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은 인생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부유하게 살진 못했지만은 그 사람 참 인생을 성공한 사람에게 얘기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들을 수 있는 칭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이집트 선교사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한 사역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개하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적지 않은 행복과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역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베이비와시라 하는 사역을 했어요. 매주 화요일에 4개월 미만의 이집트 유아들을 시키고, 우리 교회도 영아 유아 유치부가 있는 것처럼 유아들 4개월 미만의 유아들을 섬기고 시키고 돌보는 베이비와시라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1990년에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제가 귀국한 이후로도 가끔씩 전화를 해보면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죠. 성탄절이나 어떤 특별한 기독교 절기에 마치 전시하듯이 우린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전시하듯이 한 번씩 했던 행사가 아니라 30년이 넘도록 매주 섬겨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힘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가끔 한국에서 이 베비와시 활동에 참여했던 자매들을 만나면은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껏 살면서 고작 내 식구, 내 새끼 하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베비와시를 통해서 진정으로 조건 없이 남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지. 부를 축적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작은 것이지만은 남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섬길 때 그것이 행복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자매님들을 가끔씩 만나면 그런 얘기를 되돌려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쇼브라 진료소라는 진료소를 운영했어요. 1991년부터 한 달에 약 1000명 정도 가량 가난한 이집트인들을 진료하는 쇼브라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현지인 의사 13명과 간호사 4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때때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일정 기간 봉사하기도 한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끔씩 방문하는 의료 선교사이신 정길용 선생이 그곳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이웃과 밀착된 의료기관은 처음 봅니다. 만일 이 진료소를 폐쇄하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데모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료소를 수리할 때, 또 의료기계를 구입할 때 그곳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상당한 금액을 헌금하면서 섬기는 삶을 함께 동역을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유덕희 권사님 애를 많이 쓰셨어요. 유덕희 권사님 현장 소장으로 일할 때 아주 크게 도움을 줘서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원 사역, 지난 2000년 6월에 정신지체학 교육기관인 천사원을 개설했습니다. 이집트에는 근친 결혼 습관으로, 중동 사람이 대부분 그렇죠, 근친 결혼 습관으로 정신지체 아동이 많습니다. 6명의 교사가 35명의 지체 아동을 지도했어요. 천사원을 방문한 사람들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 자식들이 공부를 잘 하느니 못하느니, 속상하게 하느니 안 하느니 말을 많이 했지만은 이 천사원에 1시간만 앉아 있어 보니까 내 아들, 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지체가 어떤 아이죠. 목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손발을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 못한 아이가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 35명 우리가 섬겼는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1시간 동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뭔 공부를 하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뭔 놀이를 하는지 가만히 1시간 동안 보니까 내가 자식을 앞에 놓고 공부를 하느니 못하느니, 속상하니 속상하지 않니, 여러 얘기를 했는데 내 자식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난 감사를 느끼고 돌아갑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곤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밤늦게 나일 강변을 따라 귀가하곤 했습니다. 그 사역하는 곳이 북쪽에 있었고 제가 사는데 남쪽이었기 때문에 나일 강변을 타고 이렇게 달렸는데, 흐르는 나일 강물에 도로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면은 이렇게 호수처럼 흐르면 이렇게 물결이 나잖아요. 그 물결이 나면 도로에 그 가로등이 이렇게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 여러분 상상하시죠? 그 모습이 마치 천사들이 저를 향해서 잘했다고 박수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자동차 핸들을 치면서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지 하면서 얼마나 혼자 스스로 소리를 치면서 감격해야 하는지 몰라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인간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은요, 살아갈 때 그런 일을 하면은 참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낀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 공동체는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가 섬겨야 합니까? 누가 섬겨야 합니까? 본문은 여기에 우리 각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각 사람, 내가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섬겨야 할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부류는 섬겨야 돼 하고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은 왜 당신은 섬기지 않느냐고 호통칠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겨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이 섬겨야 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섬김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섬김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섬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은, 주님, 내가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섬김이 부족할까 하면서 어떤 대상을 해서 지탄하는 것,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섬김이 부족하다고 내가 느껴지는데,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맞는 기도고, 그렇게 말해야 맞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나와 있듯이 액션 2023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년 달라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강조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주보 마지막 면에 있죠. 헌신 제자 양육 강화, 의로 선교위원회 사역, 아랍 선교위원회 사역, 북한 선교위원회 사역, 생태 환경 보존위원회 사역, 가정신앙 교육 강화, 선한 사마리안 사역, 미자립 교회 자매기련 및 방문 사역. 여러분, 이 사역들은요, 우리 교회의 역량과 재능을 고려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고, 나서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진 역량과 재능을 고려해서 기도 중에 선택한 실제적인 섬김의 사역들이 주보 후면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녀 선교의 임원으로, 성가대 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속회 도석장, 속회 인도자, 속장으로 섬겨야 할 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용히 이런 사역들에 헌신하는 교우들이 많음을 저는 참 감사하게 얘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나는 굴러가는 게 아니라 여서여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섬기는 손길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진심을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 말씀이 진실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풍성히 충만히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